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95장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495장 새 찬송가 438장입니다. 종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모두 다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서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지고 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의 모든 위험에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확진자 동성을 따라서 식당에 가서 지금 이제 코로나 검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 일 없이 음성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수요 비전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하여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삶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위하여서 보배 피 흘려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의 그네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사오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 주시고 충만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을 지금 맞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확진자의 동선이 겹쳐서 코로나 하나님 검사를 하러 가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나라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주님 앞에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다시 새롭게 리셋돼서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거룩한 주인공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43면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으로도 예배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 더욱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지금 병원에 계신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확진자의 동선이 겹쳐서 코로나 검사를 가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님 어둠의 영이
하나님을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백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협조하고 집단 면역을 잘 이루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순절 기도회들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참여하고 또 믿음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니시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수예배에 믿음으로 오셔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른편 왼편 그런 비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외워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장별로 외워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은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가 이렇게 쭉 있는데 한 개 비유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별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읽으면 문맥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배우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로마서 쭉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할 건데요. 이제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계속 왜 했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같은 기사가 있는데 그거는 넘어갈 겁니다. 예, 같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보고 넘어갈 거고, 이제 사도행전 또 로마서 또 쭉 이제 서신서가 나오는데 그것 또한도 이제 지도를 따라가면서 어디에 어디 교회가 있었고 어디 교회가 있었고 이때 어떻게 이제 서신서를 누가 썼고 하는 거를 쭉 이제 PPT로 보실 거예요. 지금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PPT 안 하냐면 이 내용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지만 계속 PPT를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25장입니다. 25장에 몇 가지의 비유가 나온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해봐야지 외우는데 해봐요. 첫 번째 뭐가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잘하셨습니다. 똑똑하시네. 세 번째 마지막은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 지금 열처녀의 비유 하기 전에 결론부터 그 세 가지의 비유의 마지막이 결론이잖아요. 그 결론을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시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 우리가 기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찾았어요? 네, 시작. 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냐?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또 하나 있죠. 달란트에 있는 거 29절 30절 29절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제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한 대로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즉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라. 여기 보시면 10처녀 중에 5처녀 있는데 5처녀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죠. 기름이 있고,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예요? 1달란트 있는 거를 뺏어다가 5달란트 충성스러운 사람한테 줬지요. 있는 자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또 마지막으로 46절의 말씀대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이런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즉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계시록의 말씀에 쭉 22장에 나가도 보면은 더러운 자는 더럽고 깨끗한 자는 깨끗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악한 자는 그냥 악하게 내비둬라. 그게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아주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25장은 뭐예요? 비유로, 3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직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고, 내게 한 것이 예수님이 이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또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결론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처녀 비유 하면서 시간이 되면 이 3가지 비유를 다 하고 안 되면은 하나만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과 생애 가운데서 늘 예수님께서 중심 포인트로 하신 말씀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거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다 똑같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뭐예요? 고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그릇에 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는데 10처녀와 같다 그런 거예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슬기로운 여인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슬기로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자, 보세요. 둘 다 미련한 자들 5명, 슬기로운 처녀 5명, 뭐를 가지고 있어요? 3절에 등을 가지되 그랬습니다. 등을 가지되. 10명 모두 다 등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혼인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데, 신랑이 지금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밤이에요. 밤이니까 뭐를 가지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어요. 밤에 등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미련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등을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등은 가지고 있어요. 밤에. 교회라고 하는 그런 틀은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등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밤에 등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밤에 언제 그 신랑이 올 수 있으니까 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고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하고 또 미련한 자하고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쭉 있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라고 한다. 맑은생교회, 은성교회, 오남수만교회, 천성교회, 이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니까 다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을. 믿지 않는 사람은 등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밤이 오는 것도 모르고 신랑 맞으려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는데 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든 구원을 받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키포인트는 기름이에요. 기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도 선포가 되고 기관들도 있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뭐 다 교회의 모습은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기름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름을 충분하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네,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기름은 항상 여기 말씀에서 비유로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 자, 여기서 몇 가지로 이제 나뉘어요. 물 세례하고 불 세례를 받아야지, 물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지 이게 참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물 세례만 받아서 구원이 아니에요. 물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식인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걸 단회적인 세례, 일회적인 세례라. 그거를 방언받은 걸로 성령 세례로 받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불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가 된 사람을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거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세 번이에요, 네 번이에요? 한 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불세례를 받은 사람을 물세례 주는 건 상관없는데 물세례는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줄 못 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참된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게 없이 구약엔 할례였고 신약엔 세례니까 성령의 불세를 받아서 인격이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가짜 말고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데 한 번 받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은 지적 그리고 감정적 그리고 의지적 충만이에요. 지성, 내 모든 지성이 성령님께 확 사로잡힌 상태. 내 감정이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쭉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쭉 해서 절제까지.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의지적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왔지요. 예배를 나와서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가까워요. 오늘 이 비유가. 기름은 준비가 됐는데 많이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미련한 여자가. 맞죠? 기름을 많이 준비했으면 슬기로운 여자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그날과 그때가 언제 모르니까 언제 예수님이 신랑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뭐를 충만하게 준비해야 된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주제예요. 주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자 그러면 나눠줄 수가 있느냐? 나눠줄 수가 있느냐? 오늘 8절 말씀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렇겠죠? 지금 기름이 쭉 떨어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미리 충분하게 준비를 못했으니까 야 니네 거 좀 나 좀 빌리자 그런 거예요. 아이 나 같으면 줄 텐데. 근데 아니 본인 거를 주면 다시 말하면 나도 그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들한테 야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갖고 와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는 게 맞잖아요. 이 미련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 5명씩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 옆에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계신 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충만해야지 누구도 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밤이잖아요. 밤. 지금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그 신랑이. 내 것도 지금 달랑달랑하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갖고 와. 지금 나 먼저 살아야 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만큼 그 기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기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는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네. 아이 뭐 언제든지 뭐 사면 되지, 언제든지 뭐 받으면 되지. 미안한데요. 그 파는 사람이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고 내가 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늘 충만하게 채워놓고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참기름 들기름도 집에 나가 재워놓죠? 안 재워놔요? 쟁여놓잖아요. 참기름 들기름도 이렇게 잔뜩 방앗간에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쟁여놓잖아. 그럼 참기름으로 비빔밥 해먹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옆집에 가가지고 기름 좀 주세요. 아 우리 것도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 기름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쟁여놓지, 저장을 해놓잖아.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미리 많이 있을 때 그걸 잘 저장해 놓은 사람이 있고 그냥 있다고 그냥 막 집어 쓰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하나도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고. 지금 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령님 말씀하는 성령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할 때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자꾸 이 기름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무가치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성령의 뭐 역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무가치에 여기하면 안 된다면 소중히 여겨서 잘 내 걸로 삼아가지고 충만하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신랑이. 그리고 지금은 낮이 아니고 밤이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징조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난다. 그죠? 처추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전염병, 온역들이 많이 일어난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이 성한다. 한번 쭉 따져보시면 지금이 말세인 것 같아요? 초세인 것 같아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중에서도 끝이 왔다. 밤에 끝에까지 왔으면 등도 필요하지만 기름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꼭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너네들 꼭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야 뭐가 생기죠? 교회가. 성령이 오셔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온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꽝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물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가 되지만 이 교회를 운행하는 운동력은 성령님의 운동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보면, 인간은 영혼 육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영역도 딸려요. 육체도 강건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원리는요, 영혼과 육이 상호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사람은 그래서 육도 중요하지만 영도 중요해요.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그노시스파 이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 육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같이 상호보완이. 사람이 너무 잠을 못 자면은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면 육체적인 삶도 피곤하고 딸려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의 원리는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교회의 생의 원리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요, 역사와 감동이 일어나서요. 예를 들면 선교합시다 라고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구는 만원 이래가지고 10만원 걷어가 10만원 줍시다, 이런 것보다도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시면 이게 100만원 1000만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절대로 예산 잡아가지고 그 예산대로 1원 한 푼 틀리지 않고 결산하는 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더 플러스고 더 플러스.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에 충만하셔야 교회는 부흥도 하고, 교회는 성장도 하고,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교회라고 할 때 우리 오남소망교회 공동체도 말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네, 이대복 목사, 여기 성령님의 충만함이 빠진 이대복 목사는 다시 말하면 꽝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두려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시편 51편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신으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시라고 간절히 회개한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가실까 봐. 성령님은 내 안에 늘 함께 하신다면서요, 목사님? 그렇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임재하시는 사람 가운데 함께 가시는데, 성령님이 자꾸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는데 자꾸 부인하고 무시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이 뭐라 한다 했어요?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은사를 맛보고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타락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차라리 생탱이는 괜찮은데 한 번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절대로 나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성령님과 함께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기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Anointed Holy Spirit,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세요 라고 할 때 그 Anoint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말은, 그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뭐예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쭉 타고 가는데 옛날에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우리 처남한테. 저 미안한데요, 나 지금 구리 인터체인지 거기 고속도로인데 기름 좀 사가지고 나한테 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기름이 완전히 앵꼬나 끝나가지고 엔진이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다가 거기다가 넣으니까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엔진이요, BMW 엔진이든 무슨 제네시스든 엔진이든, 엔진 좋고 겉만 휘황찬란 뭐합니까? 기름이 없는데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지. 이해가 되셔요? 아니,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안수집사면 뭐하고, 사모면 뭐하고, 전도사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집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구원의 확신을 받고 레떼로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엔진은 좋은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겉껍데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지 토치로 탁 해가지고 그 휘발유가, 경유가 착 해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 이 인간 이대복은 성령님이 없으면 꽝입니다. 잘 보세요.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피폐해져요. 재미가 없어요. 11조는 내는데, 봉사는 하는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생의 원리인 그 성령의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차가 있어야지 또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등이 있어야. 맞아요? 등이 있고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도 없는데 무슨 성령의 기름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웃기신 소리가 있는데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로 가져지가 않아요. 천국을 못 가요. 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못 가지.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기름이 있어야 믿음하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 오남소망교회를 만난 이대복 목사를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저도 여러분을 만난 이유가 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멋진 BMW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라고. 할렐루야. 예? 또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겉에딱지가 좋아도 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속만 가지고도 안 돼요. 겉에딱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사투리가 가끔씩 나옵니다. 겉에, 속이,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만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중심만 있으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내 영만 어디 있습니까? 육이 있지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봐요. 겉을 본다고요. 그 겉도 잘 치장해야 돼요. 멋있게. 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봐. 중요한 것은 중심이라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미련한 자는 뭐가 없는 게 미련한 자다? 기름이 없는 자가. 성령의 기름이 없는 자가 미련한 자다. 교회를 쭉 이렇게 봅니다. 교회 건물, 물론 건물이 크고 좋아야 되고 거기 사람들 많이 와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냐. 찬송 가운데서 마음의 문이 확 열어져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찬송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자들이 있고 기도가 있느냐. 선포되는 말씀 캐리그마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냐. 그게 교회의 표지고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중심이라고 하면
성도의 교제가 사랑으로 있느냐? 할렐루야. 성도의 서로 교통함의 역사가 있느냐? 참 감사해요. 제가 오늘 이제 병원 신방을 한 군데 갔다 왔는데, 아이고, 주일날 등록하신 분인데 뺑소니를 대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거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목사는요 애 같아요. 아니 주일날 등록하시고 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얼마 좋아. 그 사이에 그냥 그랬으니, 야, 이 교회 나오시는 게 참 힘드셨는데 이게 또 어려우시면 어떡할까 생각이 되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돌려가지고 이제 어저께는 문자 넣고 오늘 아침에 이제 가서 뵙고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서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야. 근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거야.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시나 봐요. 너무 뿌듯하고 대견하더라고, 마음에. 아, 참 진짜 감사하다. 성도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성도의 교통이.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어떻게 아셨는지 그 딱 맞춰가지고 그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식사 교제 하자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성도의 교통이 있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 교회는 그런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있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교통이, 성도의 교통이 있고, 정말로 여러분 성령님이 뭐죠?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여기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설교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하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뭐냐면 이 내 몸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고린도 교회에 음란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 고린도 지방에.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라고 한 거예요. 음란하지 말고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살라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의 축복은 10입니다. 전 세계 10등이에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 거룩하고 구별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라고 하면 어때야 되냐?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이 양복 입고 뭐 할렐루야 오남수만괴 이대백 목사입니다 주여, 이게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정말로 착한 행실로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우리 소망교회 성도면 살지만 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소금이 만일 창고 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빛이 보자기에 가려져 있으면 빛이 어떻게 발하겠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김없이 빛을 발하려면 이 등경에 두지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야 되죠. 빛을. 아멘이죠? 소금은 된장찌개, 이 뭐 김치볶음밥 이런 데 소금이 들어가야지 맛을 내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죄송하지만 된다고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멀었어. 안 돼. 내 힘으로 이 이대복의 인격과 성격으로 안 돼요. 저도요 승질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혈기가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목회를 못해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대복은 꽝이라니까요. 한번 또 따라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도 그런 데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없으면 나는 꽝이다. 시작.
성령님 없으면 꽝입니다. 그냥 소리 나는 꽹과리,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뭐가 없어요. 성령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는 게 그냥 시끄러워. 성령님이 함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이 기름이니까 나를 운행하시니까 편한 거예요. 기름이 충만하면. 기름이 충만하대. 차에 기름이 충만하면 마음이 뿌듯해요? 아니면 조금 불안해요? 뿌듯하죠. 그 기름이 앵꼬불이 딱, 앵꼬도 이거 원래 사투리가 사투리. 이 그거 빨간 불이 이렇게 무슨 표시등? 기름, 주유등, 표시등 이렇게 바닥바닥 거리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뿌듯해요? 불안하잖아요. 본인이 그 영적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완전 앵꼬야. 깜빡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니, 들어왔는데 깜빡이가. 그러고 나서 충만해졌어. 그러면 뿌듯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참 성령 충만한 생활이 참 감사하고 여유로워. 막 얼굴이 여러분 얼굴처럼 한번 옆에 분 봐. 성령 충만한 얼굴이네요. 시작.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얼굴, 여유로운 얼굴. 근데 저도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얼굴이 나도 모르게 삼해진다.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배필을 잘 만나야 돼. 제가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어깨가 들어가고 또 이제 목소리에 막 힘이 막 들어가고 막 걸음걸이가 다르고 그러면 여지 없어요. 여보, 요즘에 좀 힘이 들어가요. 그래?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평생 본인 모습 뒷모습은 못 봅니다. 못 봐요. 내 지금 상태를 옆에 사람이 잘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잘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러면 나도 아는데 옆에 분도 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옆에 분도 알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네? 이뻐? 좋아? 몰라. 보톡스 맞았어? 아니, 보톡스 안 맞았는데.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왠지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서 얼굴에 평안 있어서 그래요. 근데 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뭐 이렇게 뭐 그냥 보톡스를 맞고 뭐를 찍고 째고 막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굴이 사만다. 성령 충만. 찬송가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누가 느껴요? 서로가 느껴요.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날이 앞당겨 오는데 밤인데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가 돼서, 처녀, 순결한 처녀, 혼합주의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처녀 돼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할 때 우리 모두 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딱 맞이하고 혼인 잔치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한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모두가 돼서 우리 예수님 신랑 맞이하고 혼인잔치집에 들어가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늘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